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아버지께서 그에게 심판할 권세도 주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의로우니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3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권세의 첫째는 살려내는 권세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관계는 부자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는 그런 관계인 것을 본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행하신 모든 것을 다 그 아들에게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바로 성부께서 보여주시고 또 성자는 성부께 복종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신 대로 또 언약하신 대로 성자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본절 20절에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일들.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 21절 이하 29절까지 나오는 심판과 부활에 대한 일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더 큰 일들은 바로 심판과 부활에 관한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12절 12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자신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 여기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이보다 더 큰 일들이 나오고 오늘 본절에서도 이보다 더 큰 일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본문 이 바로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보다 더 큰 일들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가리킵니다. 뭐 병든 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큰 거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더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성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구속, 이 구원 역사 이루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서 세상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크게 성취될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구원의 털을 다 닦아 놓으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하지만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닦아놓은 그 터 위에 영적 성전이 건축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전이 바로 이 신약 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더 큰 일은 바로 이 신약 시대의 교회, 이것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영적 성전이 점점 크게 건축되어 나가는 것.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큰 일들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구원의 터 위에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성전 건축해 나가는 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협력하는 것, 이것은 큰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더 힘써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가진 권세 중에 첫 번째가 살려내는 권세예요. 여기서 살린다는 것은 허물과제로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것, 중생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육체가 부활하는, 또 이제 세 번째 대제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그런 권세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들도 이 살려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을 근거로 해서 이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중생시키는 역사, 이것이 바로 살려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 그 구속을 성취시키시고, 이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 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살려내는 권세,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권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권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권세 둘째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22절,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아들도 한다 그랬는데, 이 심판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이걸 보니까 그리스도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살려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정죄받은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23절 읽어보십시오. 23절, 이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자,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아들에게, 이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공경하게 했기 때문에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고, 그런 자가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는 이제는 사망에 있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생이라 그랬는데 이 영생은 바로 신자의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이 처음에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영이 사는 겁니다. 이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영적, 그 다음에 인격적, 도덕적으로 지어졌는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면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이 인격적, 도덕적 면도 죄의 손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죽음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영생, 신자의 영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영이 살아나면 그 다음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다. 여러 책들을 읽어봐도 이렇게 써있는 책이 많지 않아요.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도 이 조직신학이나 여러 가지 책을 보면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다. 이런 거 강조한 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번 중생하면 그 영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이 나오는데 이 심판은 하나님께 정죄받는 거예요. 정죄받는 그 결과는 사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심판,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오늘 그 공각 공부 시간에도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사형 언도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정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형 언도하면 그 다음에 누가 그거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사형 집행을 당하신 거예요. 내가 당할 그 고난, 내가 당할 그 죽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정죄를 받아 주셔서 이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정죄받은 또 형벌받은 그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칭의라 그러죠. 이제 우리 다음 주나 소요리문답이 아니라 그 세례문답할 때 늘 이 칭의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 뜻을 모르고 대답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걸 좀 이제 우리 바꾸려고 그래요. 제가 그걸 좀 수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접붙임을 받고 돌려 붙임을 받고 복잡하게 써가지고 하다가 접붙임, 돌려 붙임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 질문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칭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칭의가 토시 하나하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칭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기가 법정의 법정.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거기 우리가 다 있어요. 우리가 다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 그랬어요.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뭐를 근거로 하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근거로 해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이제 세례문답 하실 분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이제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의롭다함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 의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법적으로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 하루하루의 생활을 보면 의인이에요? 우리 하루하루 생활을 보면 참 부끄러워요.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또 지옥 가면 어떻게 했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정죄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이 육신의 몸, 이것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부패성이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나기 때까지는 계속해서 성화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나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낙심하지 마십시오. 법적으로는 의인이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는 지옥 안 갑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칭의예요. 법적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날마다 이 육신의 죄성과 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바로 쓰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예요. 그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 25절 읽어보십시오. 25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니. 예, 아까 영생은 신자의 영이 사는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혼이 죽은 자들이에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힘들면 주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그것은 지옥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지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럼 어디다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래서 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이미 지옥에 처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처해 있었어요. 왜? 아담의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뭐 인격적, 도덕적은 남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 이 오예배 끝나고 여의도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때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잘생기고 키도 크고 예쁘고 뭐 늘씬하고 그런 사람 많죠? 거기서 전도 나갔다가 좋겠다 그러고 들어온 사람 있으면 안 돼요. 부럽다. 저 연인들 나는 남자친구도 없는데 그러다 오는 청년들 있으면 그건 실패. 그거 뭐가 부러워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그건 벌써 이미 지옥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인격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이에요. 그것도 죄로 인해서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면 가지고. 그래서 이 외모가 아무리 좋다고 그거 부러워할 거 없고 인격, 도덕,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돼 있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영이 살아났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복음을 듣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 지금이 바로 그때라 그랬죠? 그때는 바로 신약시대예요. 지금이에요. 그때가 바로 지금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는 복음을 증거하는 때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가서 전하면은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능력. 그래서 이 복음 자체에도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서 또 역사하고, 그래서 이것이 선포되면 이 마귀의 세력이 깨져버립니다. 마귀의 세력이 깨져버리고 그 강박한 마음이 녹아져버리고 결국은 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택한 백성은 구주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죄인들을 구원해낼 수 없어요. 살려낼 수 없어요. 뭐 여의도 아니라 뭐 어디 뭐 가서 선교, 목숨을 걸고 일생을 선교해도 내 혼자 하려는 그런 것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해낼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면은 이 역사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해야 돼요. 그 불쌍한 그 영, 죽은 영을 바라봐야 돼요. 그 외모, 뭐 잘생기고 뭐 그거 하나 소용없어요. 그 영이 죽었으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미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불러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불쌍한 비참한 자리에서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1900년도 그 초만 해도 1907년, 뭐 6년, 뭐 거의 뭐 1, 2년 차이로 그 영국의 그 웨일즈의 대부흥이 일어났고, 또 여기 평양 약 100년 좀 더 됐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또 인도에도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교회사에서 이 큰 대부흥이 어떻게 1900년 초에 계속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일어날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영국 웨일즈 같은 경우는 그 광산에서 뭐 이렇게 막 석탄이랑 이거 캐던 그런 광부들이에요. 얼마나 술 마시고 뭐 방탕하고 그런 자들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거기서 불신자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게 웨일즈 대부흥이고, 우리 평양의 그 대부흥도 어땠습니까? 그때 길선주 그 목사님 뭐 그 외에 전부 다 뭐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가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가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 힌두교가 거기는 거의 다인데, 자, 이걸 보면 사람의 힘으로 됐다고 볼 수 없어요. 영국 웨일즈 대부흥이나 평양 대부흥이나 인도 대부흥은 그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0여 년 전에 일어난 것이 왜 지금은 안 일어납니까?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만능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하면은 이것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가야 돼요. 전도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살려낼 수 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살려내는 능력. 이것을 믿고 나가면은 큰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27절. 26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아버지께서 그에게 심판할 권세도 주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예, 아버지께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연결돼야지만 얻어질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물의 생명이에요. 또 영적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오죠. 생명의 창조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산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지만 산 영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와 끊어지면은 죽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은 영혼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이건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야 가지가 살 수 있어요.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생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 이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살리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권세 셋째는 부활의 권세입니다. 28절, 29절. 28절.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예, 예수님께는 또 어떤 권세가 있냐면 육체의 부활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무덤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요. 우리 나사로한테 그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때 만약에 나사로 안 했으면 다 일어날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 권세예요. 이 육체의 부활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어쩔 때는 매장하기도 하고 화장하기도 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부활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공중에 올라가고 또 살아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부활체로 또 변화돼서 만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는 권세,
또 부활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와 함께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2절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예, 성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 그것을 입어서 우리는 법적으로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로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 공중으로 올라가서 부활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들, 불신자들이죠. 이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의의를 받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과 연결도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정죄받은 상태 그대로 죄인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그들도 나중에 부활됩니다. 근데 공심판을 받아서 정죄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처럼 불쌍한 자들이에요. 공심판 받아서 정죄 받아서 지옥 갈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전도 대상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상태를 알아야 돼요. 정죄받아 지금은 하나님과 단절이 돼 있고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도 증거했듯이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지나가던 자들이 비방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욕했고 그 강도들이 욕했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뭐 전도할 때 누가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다 감수해 나가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핍박을 당해도 그 불쌍한 자들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 22절에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의로우니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심판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심판은 결국 아버지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권세, 넷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8절 그러자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예. 네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권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권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갖고 계셨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이 권세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셨을 때 자기 것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지만 그 권세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만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자는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묵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가서 힘껏 전도하십시오. 그럼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은 그 능력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우리가 전할 때는요, 힘이 나야 돼요. 그저 여기 전도지 몇 개, 20장, 이거 왜 4장밖에 아직 못 줬네?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언제 다 하고, 모르겠다. 쑥, 그러면 안 돼요. 이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한 영혼 살려내는데 전적으로 기울여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거 받으면은 받자마자 집어 던진 사람도 있고, 안 볼 때 집어 던진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전할 때 내가 하려는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기분도 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 그것을 우리가 사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는 담대하십시오. 담대하고 믿음으로 전도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다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예,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인데 그것을 전적으로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다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나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아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신약시대의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일이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그 능력, 권세를 힘입어 나가면은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도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사자 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잡아먹지를 못하게 해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몸이 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전도할 때 담대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면은 그 능력이 얼마 되지 않지만 사용하면 할수록 그 권세가 힘입어져요. 능력이 힘입어집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역사하셨는데 더 큰 일, 오늘날 이 신약시대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구속을 성취해 나가는 것으로 믿고 우리가 항상 힘있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생명이 없는 그런 지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정죄받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해 주셔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이 살아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는 살려내는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려낼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살려내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가 오늘 나가서 전도할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듣고 다 믿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이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